뮤지컬의 도시가 어디일까요?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디입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뉴욕을 떠올릴 거예요, 그죠? 근데 뉴욕보다 뮤지컬 역사가 더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런던입니다. 런던. 물론 우리나라도 뮤지컬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런던에 비해서는 아직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런던을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렸다 가는 곳이 바로 이 뮤지컬 극장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가봤을까요?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떠나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 못 보고 떠나왔고, 작년에 아들을 방문했을 때 아들이 보여준다는 것을, 야, 뭘 보냐, 그거 안 봐도 큰 문제 없더라, 살기 어렵지 않더라 해서 보질 않았습니다. 런던은 뮤지컬의 도시입니다. 2007년 시작된 뮤지컬 제목 중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뮤지컬에서 주인공, 즉 요셉 역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 리 매드라는 사람입니다. 리 매드. 엄청난 특권이죠.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영국에는요 탤런트 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장기자랑 그런 건데, 동네 시골에서 하는 장기자랑이 아니라 영국 전체 대상으로 하는 이 탤런트 쇼라는 이 프로인데, 거기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1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8살 때 그의 할머니와 함께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 그 영화를 보던 중에 8살이었던 리 매드가 할머니에게 영화 속의 요셉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할머니, 저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8살의 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요셉인지 아니면 요셉의 역할을 맡은 영화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이 리 매드는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요셉과 그의 형제라는 이 뮤지컬에서 요셉의 역을 맡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이 행운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죠. 8살 때부터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말 거야, 그 사람이 요셉인지 요셉의 역을 맡은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요셉을 가리켜서 나는 반드시 저 사람처럼 되고 말 거야 라는 이 꿈과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마침내 이 리가 요셉의 역을 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모두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설교가 조금은 또 식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이 뻔한 스토리를 설교하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까지 10번에 걸쳐서 요셉에 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자, 요셉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요셉에 관한 설교를 10번이나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요셉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본받을 것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 말씀은요 요셉의 생애 일부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요셉의 생애 2부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셉의 생애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다고. 1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고, 2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요셉의 생애 1부는 13년 동안의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 2부는 어떤 삶이 이어질까요? 고난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요셉은 그의 인생 2막에 이르러서는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지도 않고 죄수로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 2막에는요 그냥 너무 영광스러운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2부 때 허락하신 그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노예에서, 죄수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냥 갑자기 총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온갖 고생을 다 견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거머쥔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창세기 41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이 말은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애굽 땅에 와서 살려면 반드시 요셉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자, 그래서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이 요셉 보면서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마침내 이런 복을 받았구나, 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켰구나, 또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역시 요셉처럼 예수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고난을 잘 견디다 보면은 요셉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하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많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데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 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질문일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요셉을 하나님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왜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물질과 권세의 복을 받아서 지금보다는 노후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신앙이란 곧
이 땅에서의 축복이야 라는 이 공식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41장 46절부터 50장까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겪고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고 총리가 되었던 그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41장 46절부터 50장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가진 고상을 다 뚫고 온갖 고난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몇 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몇 장을 할애할까요?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모두 10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0석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요셉이 고난을 뚫고 총리가 된 이야기는 불과 넉 장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배가 넘는 9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리신 축복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게 뭡니까? 7년 풍년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이 쌓아집니다. 그 7년 풍년을 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인접국과 생명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요셉은 지금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 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 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한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에서 인류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일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에게 임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과 그 신분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총리라는 직위를 가지고 요셉이 앞으로 행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진정한 축복이란 총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총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앞으로 행할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삶의 일부가 있고 이부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삶의 일부가 있고 이부가 있습니다. 인생 1막이 있고 인생 2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인생 1부고 어디까지가 인생 2부일까요? 인생 1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인생 1부, 인생 1막입니다. 그러면 인생 2부는, 인생 2막은 어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생깁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헌신의 삶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 2막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인생 2부를 살아갔던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이런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 1부 때 나의 중요한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 2막이 열렸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그 특징이 뭡니까? 내 목숨 같은 돈, 내 소중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조금 실패해요. 뜻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 1부 때는요, 막 불안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떨었습니다. 낭망했어요. 그런데 인생 2부를 살 때는 어땠습니까? 당당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1부와 2부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1부와 2부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차이점입니다. 삶의 1부 때는요 내가 누구를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것도 곧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인생 1부 때는요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2부 때는 바뀝니다. 무엇을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나라에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 들고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젊음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듯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일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종 그런 말 하죠. 이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 비록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고 그랬다면 이걸 끊어야지만이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내 후손에게 축복이 만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대요. 우리 인생의 일부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사라진 겁니다. 인생 일부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 조상이 뭐 했던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 일부가 되면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 인생 2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 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 재산이 얼마였는지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내 건강, 내 신분, 내 재물, 내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거기에만 오직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2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요 아직까지 교회당에 있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생 1부를 살고 계십니다. 교회당에 계신 거 귀합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계신 거 너무 소중합니다. 의게 의미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인생 일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2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 이게 어떤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일이란 모든 일들입니다. 왜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취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 어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유익한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난 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해도, 내가 비록 말씀 묵상 열심히 못해도, 내가 예수를 만난 뒤 무엇을 하든지 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 좋아하실 일을 내가 행하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속이면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부정을 범하면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탈세하면서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 누구 눈치 봅니까? 하나님 눈치 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녀 키우는 문제, 직장생활 문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방법일까? 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일까? 하나님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히 취향이 바뀐 거죠. 내 입맛에서 하나님의 입맛으로 바뀐 겁니다.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2막을 사는 성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고, 가뜩이나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고, 이 땅에 살다 온 인생 2부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입맛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입맛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고민하며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고진감래일까요? 고진감래 뜻이 뭡니까? 숱한 모진 고난 잘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는 잘 된다, 이거 뜻이죠. 고진감래해라. 오늘 고난 잘 견디고 참으면 마침내 너희도 요셉처럼 인생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이 요셉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자리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평생토록 예수 믿어도 건강하게 풍족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허덕이면서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내 인생 2막은요, 이 땅에서 얼만큼
풍족하게 살다 왔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바라보십니다. 바꿔 나면 이 땅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다 왔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에게 가장 큰 축복이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부족한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배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마침내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것, 이게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귀하고요, 건강의 복도 귀합니다. 신분의 변화 복도 귀합니다. 자녀의 복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풍요롭게 살다 왔는지,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다 왔는지, 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 왔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란 물질의 복이 아닌, 신분의 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이막 시간 동안에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